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감사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요셉 전도회 헌신의 예배로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남성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모범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바로 앞 21장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이벤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서 21절은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주목받는 상황이 못마땅했던 하갈이 이삭을 희롱하자 그 장면을 목격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분노하여 남편을 찾아가서 저 여인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로 부딪히게 된 두 어머니의 전쟁, 살벌했을 것 같죠? 가부장적인 당시에도 아내가 분노하면 남편은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하자니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겠는가 싶고,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자니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할 것 같고 후환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고충을 아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근심하지 말고 아내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거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후에야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삭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문제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의문투성이의 명령이었습니다.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도 했고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런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이런 말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묻지 않아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설명 한마디 없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하나를 던지시더니 사라져 버리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번제는 제물의 껍질을 벗겨낸 후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온전히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런 제사의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제게 주신 약속 그거 어떻게 성취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질문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갔다라는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는 척하면서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에 굉장히 진지한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매우 진지하시고요. 사라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까?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하갈이 이삭을 살짝 놀리는 것만 보고도 이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쟤들을 내쫓으라 하는 것을 본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 그림이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지난밤에 순종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을 하려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부터 다 제거해야 되고요.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가 있지만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셉 전도의 남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머리이자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 가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모범을 교회와 가정에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에게 모든 식솔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3일을 걸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여정이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종의 여정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여정이었거든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3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3일 내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사람들과 얘기하고 웃으면서 가지 않았겠죠?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까지 이룰 수 있었고요. 칼을 뽑아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야만 순종의 여정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 3일은
자기가 3일 전에 내린 그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더욱 굳건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일이라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집 앞이 아니라 3일 길을 가야 하는 곳을 번제의 장소로 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그 시간의 길이들, 머물게 하는 장소들, 향해 가게 하는 목적지, 그 과정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모두에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재미로 한번 해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지나서 곱씹고 묵상해 볼수록 그랬구나. 아브라함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의 시험도 통과해냅니다. 이후에 행동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도착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3일의 여정 가운데 이미 그 마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분명해 보여요. 목적지 근처에 이르자 종들을 떼어놓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든 채로 번제를 드릴 그 장소, 마지막 순종의 목적지로 향해 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여쭤봐도 되나요? 번제를 드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등에 나무도 지고 있고 아버지 손에 칼과 불도 들려 있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가 빠졌네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가 재물이라든지 말 거 없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학적인 문장을 사용해요. 번제할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상상해 봅니다. 아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이 있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할 거야. 하나님에게는 뜻이 분명히 있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삭도 참 대단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아요. 등에 번제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이삭에게는 저항할 힘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100세를 넘겼으니 이삭보다는 쇠약했을 테고요. 그러니 한번 맞서볼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면 적어도 칼을 딱 내리칠 때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잠깐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설명이라도 해주시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유해보자면, 이 모형론적으로 비유해보자면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삶을 믿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성품이 온유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마침내 개입하십니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한 문장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지 이삭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는 없었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다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을 위한 여정을 떠나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순종의 끝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문을 품고 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저는요, 열쇠가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두는요,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좋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순종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결과가 좋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사단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순종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세요. 그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우직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단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냥 일단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일이나 다음 결과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명령일 리가 없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만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동으로만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의 시험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신 이유는 그냥 시험을 한번 쳐본 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화가 돼요. 복도 그때 받아야지 복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막 약속했던 복을 막 쏟아내세요. 축복의 말씀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줄 아셨기 때문에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문제를 내는 분이셨다면 준비되지 않은, 부르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많은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실 때 이런 문제를 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시험하여 그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 주신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셨지만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자기 믿음을 확인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우리는 시험을 쳐봐야 실력을 알게 되죠. 엄청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딱 시험 쳤는데 9등급 나올 수 있고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너무 자신이 없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켜내려면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시험을 하십니다.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메시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어요. 성서 지리학자들 중에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신 그 모리아 땅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장차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용되는 단어, 내용, 표현들 모두가 또 십자가를 연상시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한 제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수양이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실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은 준비되었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번제물은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죽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삭이 죽는 것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뿐이지 이삭이 그날 제물이 된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지 않고 죽음에 내놓으십니다. 이삭이 구원받는 반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죽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시작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아버지의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든든하고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이죠. 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근데 이 말씀에는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에 담긴 가장 깊은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창세기 22장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셉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남성이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남성이 참 귀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가진 부모님들에게 정말 아들을 믿음 안에 잘 기르시라. 정말 믿음의 남자들이 너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요셉 전도회가 60대신가요? 예. 여러분, 요즘 60대는 청춘입니다. 예, 한 분 아멘 나왔는데요. 요즘 60대는 노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꾸만 은퇴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60대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어른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순종하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들 이삭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일들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순종을 통해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